네. 평화교회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준비한 교육 내용은 학습 교재 1과 내용입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 8페이지를 펼치고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제1과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여러 소설책이나 뭐 여러 가지 교양 책들과 같은 그런 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책을 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과를 통하여서 깨달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음 열기라는 그림이 있지요. 이 그림을 살펴보면은 어떤 남자가 책을 읽으면서 차츰차츰 변화해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책을 읽고 있습니까? 예, 이 책은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을 읽은 사람, 이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벤허의 작가인 윌리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윌리스라는 사람은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바로 무신론자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고 오히려 그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애를 썼던 사람이 이 윌리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변화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책을 읽으면서 윌리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고 결국 그는 단순하게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가 된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스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 벤허와 같은 그런 신앙적인 영화를 제작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기에 이 성경은 대체 어떤 책이기에 이런 능력이 있을까? 우리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9페이지입니다. 모든 고등 종교는 각기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전은 종교의 중심적인 가르침이 기록된 책으로 창시자의 사색과 고뇌의 산물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그 경전에서 진리를 발견하고자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도 기독교라는 한 종교의 교리를 잘 설명하는 경전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어떤 책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관한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할 건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경전은 사람이 쓴 사람의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3,400여 년 전 모세라고 하는 이 저자를 시작으로 하여서 1,500여 년 동안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즉 성경을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무려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록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한 사람이 다 쓴 것이 아니라 성경은 굉장히 많은 저자들이 있는데 이 모든 저자들을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쓰도록 해 주셨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40여 명이 기록했지만 그 내용은 모순 없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마음과 생각, 내용뿐만 아니라 단어까지도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과거에 확실했던 정보가 잘못된 정보로 밝혀지는 것을 수없이 목격합니다. 그러나 참 놀랍게도 성경은 그 진리가 정확하며 그 모든 내용이 완벽하게 조화되고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성경책은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은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와, 아름답다. 이것은 신의 작품이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광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다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람이 범죄하지만 않았더라도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범죄는 온 자연 만물에 곳곳에 새겨진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경배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국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연을 통하여서 원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길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희미해지고 때로는 왜곡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잘못된 길이 아니라 희미해진 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 안에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노인이나 눈이 흐린 사람 또는 시력이 약한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책 한 권을 내보이면 어떤 종류의 책인지는 겨우 알 수 있겠지만 거의 두 낱말도 해독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안경을 쓰면 똑똑하게 읽어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혼란한 지식을 우리 마음에서 바로잡고 우리의 우둔함을 쫓아내버리며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사실 저는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를 읽을 때도 비슷한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존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는 참 문장 하나하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읽기가 어려운데 이 내용들을 누군가가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 내용의 구성, 이 낱말, 이 단어들을 조금만 공부하면은 이해하게끔 된다라는 거죠. 마치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처음에는 내용이 어렵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차츰차츰 공부해 나가시다 보면 이 길이야말로 이 성경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성과 지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수행과 기도를 하고 때로는 고행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떠나서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할 때 필연적으로 공허하고 또 오류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 한 분이 교회 등록하시면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여기저기 수많은 종교 단체에 가서 구원의 길을 찾고자 애를 써봤는데 도저히 거기에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믿음, 즉 기독교 교회에 와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헤매지 말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 삶의 지침서입니다. 성경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지침서가 됩니다. 자, 11페이지 여기 내용을 보시면요. 정경으로서의 성경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라는 것은 자, 이게 센치가 적혀 있는 자 있죠. 표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일상생활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나 필요한 책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삶의 지침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 대해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터민스터 대교리 문답 제3문답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법칙입니다. 즉 성경은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지침을 제공하는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가르쳐 줍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길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삶을 위한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처음 성경을 접하는 분들은 창세기라든지 아니면 뭐 시가서라든지 복음서라든지 이런 책들을 차근차근 읽어가 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단어도 익숙하지 않고 뭐 족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내용들이 나올 때 막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금씩 읽어가다 보면 익숙해지고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읽어가시고 잘 모르는 내용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아는 때까지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충돌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 삶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죠. 원수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런 말씀도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잘 마음 가운데 묵상을 하다 보면 이게 충돌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굴복시켜 나가는 과정. 이게 이제 순종하는 과정인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경이 그야말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빛과 같은 등불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서 꼭 암송해야 될 이 두 가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제 학습 시치용 문답을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묻고 여러분들이 이걸 답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영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을 할 때 이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재 13페이지에 있는 학습 시치용 문답입니다. 1번.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으로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2번.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사람의 말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야 합니다. 3번. 성경은 누가 기록하였으며 성경 기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나 사도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하였으며 구원의 길을 알려주며 성도의 삶의 표준을 알려주기 위한 책입니다. 4번. 성경은 모두 몇 권이며 구약과 신약은 각각 몇 권입니까?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총 66권입니다. 5번. 구약에는 무엇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까지의 일과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번. 신약에는 무엇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이 땅에서 하신 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원 사역의 완성, 재림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번.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한 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8번. 복음을 통한 교회 설립과 확장에 관한 기록은 어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약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번. 성경의 제일 마지막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속히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10번.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알게 하며 잘못된 것에 대해 책망하고 그것을 바르게 세우며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도록 합니다. 이 10가지 학습 시치용 문답을 주고 받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내용을 이렇게 공부하였는데요. 이 내용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내용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단 한 절이라도 읽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주어진 이 성경 직접 읽어가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수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